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필리핀에 갔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을 때 마치 20년, 30년, 40년 전 세상에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 오토바이, 차가 뒤엉킨 도로, 허술하게 지어진 집들, 그 속에 화려한 건물, 큰 쇼핑몰, 치솟는 물가, 이런 환경 속에 필리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와 있는 듯한, 그러면서 또 현재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리핀의 사람들은 어떤 삶,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1세기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산업사회와 고도로 발달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도 있지만,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까? 왜냐하면 좀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조금 뒤처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즐거움,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낙이 있는데요. 각자가 추구하는 그러한 낙이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자, 공자는 인생의 삼낙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신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맹자는 인생의 삼낙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음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요. 이렇게 삼낙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삼낙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는 어렸을 적 논일던 곳에 어른이 되어 다시 가기. 다른 하나는 공공했을 때 지나온 곳을 성공하여 찾기. 그리고 마지막 즐거움은 홀로 외롭게 지내던 곳을 좋은 손님들과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이끌고 함께 찾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삼낙은 무엇입니까? 전도서에는 오늘 낙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는 솔로몬은 인생의 삼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즐거움을 누렸겠죠.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아주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는 교회를 먹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다음 세대를 잘 먹이고 또 11시 예배 후에 어른들을 계속해서 밥을 같이 우리가 준비해서 먹고 마시는데요.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다. 축복의 음식인 것이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그 시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우리는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솔로몬은 수고함 속에 낙을 누리는 것도 감사한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수고한다, 땀을 흘린다, 일한다, 섬긴다, 이게 낙이라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네,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 인생의 끝 무렵에서 정말 발톱 깎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이고, 껄껄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왜요? 에너지가 있어야 껄껄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년의 마지막엔 에너지도 없어서 한번 눈물 흘려도 많이 울 수도 없고,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고, 그것도 힘에 겹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수고할 수 있다라는 거,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일할 수 있다라는 거,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다 감사한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을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런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방 앞에까지 나오지 못하는 히키코모리,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59만 명 된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요? 전도자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우리는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모님, 나에게 친인척, 나에게 형제자매, 나에게 자녀, 나에게 사랑하는 자가 곁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 있는 것, 건강하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시작했다, 감사로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낙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눈물 흘리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로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한 명 한 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로 세워져 가도록 품는 자, 그리고 서포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